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참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현 시대에는 최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 가운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또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가치관, 또한 주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미국의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획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의 주장 또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였다. 이제 2001년부터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의 지배를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 우리들의 지도를, 우리들의 명령, 우리들의 사도권 이런 것에 우리들에게 예속되고 종속되어 우리들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종교의 영에 쉬인 사람들이다. 그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 교인들은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사도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주장에 표면적인 것 얼마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와, 받아먹을 만한 것이 많네, 그럴싸하네, 좋은 게 많네, 좋은 성경 해석이 많네, 그리고 삼켜버리고 먹어버립니다. 물론 괜찮은 것을 취하는 것까지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종교의 영이라고 말할 때에 그 종교의 영의 의미가 뭔지까지는 깊이 들어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문맥은 제외하거나 제대로 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제거한 채 사용하는 이상한 일들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에 속하는 소위 자칭 타칭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와서 어느 때가 되면 이 한국에서 모든 교파 교단이 다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종교형이 다 깨뜨리고 파쇄되는 때가 오고,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의 대단한 국가가 한국이 된다. 종교형이 없어져서 장로교는 더 이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애언들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극단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를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교파 교단의 문제 이전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와 선지자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또 다른 계시를 받는 양 성경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며 멸망에 가증한 그러한 자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교인들은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성경도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래 버리면 이단을 주님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주님도 이단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서신들에서 로마서 같은 데는 골육 친척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이 나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메시지와 말씀들도 바울 서신에서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 정죄의 그 메시지, 성경 본문에 기록된 걸 가지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눈에는 반유대주의자고, 그도 마틴 루터의 두 얼굴처럼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써놨으니까 성경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죽일 놈이 되겠죠. 성경의 말씀이니까 차마 대항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눈은 가리워져 가지고 극단적 이스라엘, 극단적 유대주의로 빠지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우리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나왔죠. 사도행전 같은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동일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선물로 받는다.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도 그것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든지 전도지를 날라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이제 그런 정답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라. 그 정답안을 가지고 그 정답안하고 맞는 말씀들만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버리는 거죠. 왜? 성경에 이해 안 되고 못 먹을 말씀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미혹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정답안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괴물과 몬스터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냐?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 다에게 쉽게 그냥 적용시켜서 성경을 끌어당겨 오기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일단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우리 대부분은 말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대부분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영적 원리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부자 청년이 동일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하다고 복음을 잘 전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에는 아주 많아요. 유감스럽게 아주 많아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행위구원론으로도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최소한의 이 부자 청년은 행위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이 성경 말고 다른 본문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는데 이 본문은 그냥 선생님이여 그랬죠.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해하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한 주님은 만났는데 주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던 거죠.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현 정부도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현 정부가 김정은이를 안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모독죄를 고발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또 문정인은 김정은이 미워해, 증오해. 그리고 발표를 하세요. 기꺼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그럴 수 없을걸요. 그래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불태워도 무죄라요. 무죄. 이 한미 동맹국인 미국의 성조기를 태워도 무죄라요. 근데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면 유죄라요. 유죄. 그게 대한민국이라요. 김정은이 사진을 불태우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잖아. 그러나 지그들은 심심하면 태극기를 짓밟고 성조기를 짓밟고 과거에 대통령들을 그렇게 불태우고 허수아비 만들어서 불태우고 사진 갖다 놓고 불태우고 누드화를 그리고 그럼 문재인이 누드화를 그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은 노무현이 누드화를 그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은 이 좌경화된 목사들은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선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NCCK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WCC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들은 강도를 끌어안고 강도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살인마에게 총과 실탄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강도가 그 살인마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가 좌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WCC와 NCK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요. 그러겠죠. 살인마 10,000명이 있다면 살인마 10,000명에게 총과 실탄과 식량을 공급해주고 10,000명이 이제 사람들 죽여요. 한 명당 한 100명씩 100만 명이네요. 1,000명씩 1,000만 명이네요. 그 다음에 그 10,000명 가운데 하나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죽인 다음에. 그것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총 맞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좌파 목사들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해석이라요.
강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형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요. 그게 정말 보호해야 될 피해자의 인권이라요. 이 좌파 크리스찬들의 성경 해석은, 좌파 목사들의 성경 해석은 악인들의 인권을 주장해요.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해요. 가해자의 인권이면 살인마도 감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인권을 주장해요. 아마 이 대한민국도 조금 있으면 김정은이 욕하면 김정은이 인권 모독했다고 고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니는 왜 김정은이 인권 모독했다고 고발하냐? 그러면 김정은에게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할는지도 몰라요. 김정은에게 인권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살인마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측근들을 전부 다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자에게, 그런 살인마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누가 예를 들어 100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다. 그 사람이 아직 감옥에 안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돈 맺을 거예요? 그 사람이 100명을 죽였다면 기꺼이 스스로 자수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도의예요. 그것도 하지 않는 살인마가 그 살인마하고 사업상 파트너를 할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은 그러한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그걸 선인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의 개념이. WCC가 가진 선의 개념이 그거예요. NCCK가 가진 선의 개념이 그거예요. 김정은에게 돕고 퍼주다 보면 그들도 어느 날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날이 있을 거다. 그 쉼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주 한국에 가득 찼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마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회개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씀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해도 그걸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는 대부분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렇죠? 막장 드라마 여자들 좋아하시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는 아이들 만화하고 비슷하게 선과 악의 충돌이라는 관점을 가져요. 선과 악의 충돌. 그러나 솔직히 막장 드라마에서 선인가요? 선이 아닌가요? 선이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에서 선과 악이다 그지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속극 같은 데서 대부분은 정말로 포악한 악을 가지죠.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치요? 대놓고 사람 죽이고, 대놓고 악을 모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나는 선인이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봐봐라, 악의 모습이 저렇잖아. 저 막장 드라마에 저 악이 있잖아, 저 악이. 그러므로 내가 막장 드라마에서 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만 않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0대든 30대든 10대든 젊은 애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너가 악하냐 선하냐고 물으면 자기들은 선하다고 답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하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해요. 선하다고 답을 해요. 왜? 그런 선악을 대조하는, 말하자면 둘 다 악이에요. 둘 다 악인데
하나는 정확히 드러난 악으로 놔두고 하나는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한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가장한 그 악과 내 모습이 비슷하니까 나는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아요. 가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같은 사람은 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 아니면 자기들이 혹여 죽으면 자기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에게 따져볼 일이 있다, 싸우겠다, 대항하겠다는 의식을 젊은 애들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선하니까. 자기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나를 했느냐고 나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종북 좌파 목사들이 자기들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도 이 좌파 목사들, 오대원 목사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전도단이나 이 좌파, 예수원이나 이런 좌파 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강제 수용소는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곳이 아니라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지내고 생활하기에 그렇게 안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거짓말을 어떻게 강단에서 하면서 그런 악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그들은 선이라고 가장하고 선이라고 믿고, 김정은 정권, 또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게 돈을 대준 것을, 그들을 위하여 암센터를 짓고 그들을 위하여 평양 과기대를 만들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지 어떻게 선이냐 그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단은 자기 생각이 뭐냐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다는 행위구원론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선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쌓았어요. 내가 지금 쌓은 선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조금 더 쌓아야 될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도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선생님이여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저 주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선을 쌓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저 앞서간 저 선배님에게, 저 선지자님에게 선을 더 잘 쌓는 노하우를 배워보고 천국에 가는 더 선을 잘 쌓는 노하우를 배워보겠다는 거죠. 천주교가 이 선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행하는 거의 대부분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지금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방송 막 때리고 곳곳에서 이 평화협정 사인 받고 있고 서명 받고 있는데 1000만 명 필요 없어요. 왜? 그 쇼 충분히 하다가 그 다음 대강 명부 쌓아놓고 산점점 쌓아놓고 위에만 서명 좀 된 거 놔두고 사진 딱딱 찍고 봐라 1000만 명의 염원이 여기 담겼다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1000만 명 서명 사람들이 안 해줄 거라 해줄 거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퓰리즘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서명운동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서명했다고 보여주고 전라도에 얼마, 경상도에 얼마, 강원도에 얼마, 충청도에 얼마, 수도권에 얼마,
경기도에 얼마? 그래가 1000만 명이 넘었다. 나중에 한 1500만 명 서명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진행하겠죠. 왜? 촛불혁명 정부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자기를 선이라고 하겠어요? 악이라고 하겠어요? 선이라고 하죠. 자기를 선이라고 해요. 솔직히 저도 과거에 가수 중에 선이, 윤선이 누군가? 이선이 노래 잘 불러서 좋아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가수 이선희를 좋아하는 게 낫지. 어디 이따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나님 말씀 어겨도 선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로 이야기하면 천주교인들이 행하는 가장 놀라운 선은 미사지요. 미사가 뭐예요? 우상숭배지요. 그게 선이 아니잖아요. 미사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할 때에 영적 임재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 임재설, 그 다음 기념설 이런 것 등을 믿어요.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빵과 포도주를 쓰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빵과 포도주로 변한다고 걔들은 믿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 이 빵이 몸이 되기 때문에 빵을 들고 그 빵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DNA 검사하면 되죠. 그게 빵인지 진짜 살인지 간단하지 않아요? 멍청이도 아니고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그 빵을 갖다 놨으면 그 빵인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으면 보여주라 그 말이. 피 뚝뚝 떨어지는 살이면 조직 검사하면 되잖아요. 천주교인 중에 얼마나 의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과학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생물학자가 많아요. 그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짜 살이냐고요. 그게 우상숭배죠. 근데 그걸 선이라고 믿어요. 칠성사, 고해성사 선이죠. 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니까. 천주교인의 생각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부나 주교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정말 그것이 내가 아무나 죄를 사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죄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나 혹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죄를 그 베드로 사도가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고하겠어요? 죄를 사해주면 돼요. 사해주면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세례받았어요. 일심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도에는 이 분기자는 내가 관계될 게 없다. 너는 바로 배교자다 그런 거예요. 배교자다. 배교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한 명 천국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이상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이상하게 사용한 적이. 최소한은 책임성 있는 당사자들의 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 지구상의 인구가 72억 명이면 내가 72억 명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겠네요? 그죠? 그럼 72억 명이 다 천국 가는 거죠.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이제 고해성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통해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것이 어떻게 선이냐 그 말이에요.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이겠느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람이 선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이 악을 선이라고 계속하게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걸 선으로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한파에 마리아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추울 때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더 큰 선이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악을 선으로 다 꾸이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교가 있다. 조상제사. 조상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조상제사를 선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조상제사 합니다. 걔네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개신교인들이 조상제사를 안 하니까 우리를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절이 없다. 조상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을 때만 잘하지. 정말 제사 강조하는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에는 최소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꼭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개망난이같이 돌아보지도 않던 인간들,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던 인간들이 꼭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이야기 꺼내더라고요.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저는 일단은 100%라고 한 적은 없어요. 80% 이상은 제가 경험한 거니까.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효도도 안 하던 인간들이 꼭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 상 차려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효자인 척, 효자인 내 신용을 하더라고요. 신용을 해요. 전에 작년 장례식장 한 군데에서는 그 똑같은 일이에요. 작년 장례식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집에 그랬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사를 막 주장하는 사람, 제자를 평상시 효도 안 하던 자식이, 아들이 제사 지내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장례식도 안 치르고요. 지 사업상 일이 생겼다 전화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저하고 누구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거 같이 겪으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 부모 3일장인데 장례식장에 장례식도 안 치르는 거 자식이. 그러놓고 제사 지내자고 첫날부터 막 그러다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아직 관도 무덤에 안 묻었는데 사업상 무슨 일이 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 아마 그 인간은 작년이니까 올해도 제사 지내야 한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인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는 다른 자식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제사를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어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죽은 사람에게,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것을 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어쩌다가는 믿죠. 대다수는 안 믿어요. 왜? 자기는 선하니까. 선하거든요. 정말 조상을 예의를 다하여 섬기는 그 선한 일을 매년이든 아니면 심지어 1년에 10차례든 5차례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종갓집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종갓집도 그래요. 1년에 많은 제사를 지내요. 그들은 깍듯이 음식을 준비하고 생선을 말리고 고사리를 잘 말려 준비하고 좋은 과일을 준비하고 좋은 배를 준비하고 그래요. 거기에 정성을 들여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들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 땅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하니까. 이게 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요, 대다수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이제 불교 신자도 그냥 허리버리한 불교 신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심이 가득한 불교 신자는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08배를 한다고 합시다. 108배가 뭐예요? 선이라고 생각하죠.
선을 쌓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선을 쌓으니까 자기는 선한 존재니까 죽은 다음에 염려할 게 없거든요. 나 이제 불교 신자인데 어리버리해요. 소위 말하면 공덕을 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지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일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때마다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하고 시주하고, 제가 한 며칠 지난주부터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도시 안에가 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절들이 곳곳에가 있어요. 관광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걔들이 항상 다니는 절이에요. 큰 절들이 있어요. 그 절들이 삐까뻔쩍하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이 개신교 교회가 아주 그냥 막 돈으로 어떻게 막 벽에 바른다 이런 이야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도 일반 교회들은 현대시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편의시설로서 좋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절강 같은 경우는 아예 막 금 붙이든 뭐든지 그냥 황금색으로 곳곳에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쏟아부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빌어요. 와서 향을 피우고 돈을 내고 향을 피우고 막 향을 막 자기 몸에다가 막 이렇게 부채질해요. 향을 태우고 막 계속 향을 쬐려고. 그리고 동전을 던지고 또 빌고 무릎 꿇고 빌고 또 승려가 와서 또 빌어주고, 대신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몰래 세연이가 한껏 하나는 촬영했어요. 몰래 사진 촬영하지 말고 동영상 찍지 말라고 막 나와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도 그렇고 거기에 빌고 또 점을 쳐요. 돈을 넣고 이제 점을 쳐요. 돈을 넣어서 이 둥근 통이 있어요. 원통 안에 짝대기, 번호가 있는 짝대기들이 막 있어요. 한 100개나 이렇게 있으면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뽑아요. 돈을 이제 넣고. 그러면은 그게가 번호표가 있지, 번호가 나오죠. 함마다 번호에 딸린 운세가 나와요. 함이. 그 함을 열어가지고 그 종이를 이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세예요. 대신에 돈을 헌금을 했잖아요. 동전을 던지고 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를 가득해요. 왜? 일본에 복음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들어갔는데 그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느냐? 그들은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것을 양심을 통하여 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기가 쉬워지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못하냐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만이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엎드리는 거죠. 나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죄인들에게 전해진,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불교의 도시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감들이 있어요. 도시 안에. 한국 같은 경우야 뭐 저기 산속에 뭐 산중턱에 멀리 한적한 곳에 있지만, 그래서 잘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상시로 달라가면서 향을 피우고 돈 내고 향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쌓는 거예요. 향을 맞는 것도 선을 쌓는 거고 돈을 주는 것도 선을 쌓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같으면 동전으로 재고 비싼 동전이 5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전이 500엔까지 500엔. 500엔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500엔짜리 동전이 5,000원이라요. 5,000원. 물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싸요. 전체 물가를 따졌을 때 일본이 더 싸요, 물가가. 근데 좀 일본이 비싼 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교통비. 교통비는 한국보다 몇 배가 비싸요. 교통비. 기름값은 더 싸고, 전기도 더 싸고, 음식, 식료품 같은 경우도 싼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빼놓고는 한국이 좀 더 비싸요. 일본은 뚱뚱한 사람들을, 제가 일본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녔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왜냐 그러면 딱 밥하고 미소 된장국 정도만 먹고, 가정에서는 반찬이 한두 개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 듣습니다만 어째 식당에는 그 주 메뉴밖에 안 줘요. 심지어 단무지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애들 중에 하나가 닭광 달라고 배를 눌렀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닭광? 그러고 닭광 달라고 그래. 못 알아먹죠. 살찐 사람을 못 봤어요. 과소비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는 좀 더 방임적인 삶을 살아. 한국 사람들은. 걔네들은 아주 사회성 있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도로에도 좌측 통행, 쫙 한 줄로 맞춰서 자전거가 상시적으로 다니니까, 평지니까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질서를 깨끗이 지켜. 질서를. 그것도 하나의 뭐죠? 선을 쌓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거. 아주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 뒤로는 호박씨를 어떻게 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을 쌓고 있고, 절에 항상 다니며 사원에 다니면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들도 승려들한테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죠. 또 무슨 성호 같은 것도 긋더라고요. 불교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굉장히 이 일본 불교는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촛불 당연히 켜고 뭐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곳곳에서 선을 쌓고 있잖아요. 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만족하면서 천주교에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천주교인들이 한국에는 좀 적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2015년도에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에서 발표한 통계가 한 40만 명인가 발표했다가, 그러다 이제 통계청에서 한 400만 정도로 발표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통계청이 더 맞았던 거죠. 좀 한국 천주교가 뻥튀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과거에 몇십만 명 안 됐던 데서 아주 그냥 10년, 20년 만에 400만까지 와버렸어요. 400만 명까지. 기가 막힌 숫자죠. 왜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만족하며 사는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북주의자들이 천주교의 감투를 상당히 쓰고 있죠. 개신교 안에도 많지만. 자기들은 선하다고 믿으니까. 선한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얼마 구제금 내고 있고, 미사도 드리고, 고해성사도 하고, 뭔가를 해요. 바자회도 선한 일이, 바자회.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가 바자회를 한다 해서 선한 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해요, 그건 그냥. 근데 천주교는 그걸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천주교는 관상을 해요. 관상, 상상. 고난당하는 걸 상상하고 상상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그릴까요? 가짜를 그릴까요? 가짜를 그리죠. 아니 진짜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천주교 성당마다 다니면, 선주교 성당마다 다니면 마리아상 얼굴이 다 미묘하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만든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마리아도 아니고. 진짜 마리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결혼했다고 안 믿어요. 요셉하고 결혼했다고 안 믿어요. 동정녀로 평생 살다 죽었다고 믿어요.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는 눈이 가려워져서 소경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들이 몇 가지 껍질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인권운동의 껍질을 쓰고, 환경운동의 껍질을 쓰고, 그 다음에 역사의 친일파를 독립운동의 껍질을 쓰고, 환경운동의 껍질을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환경운동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그치요? 인권운동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화운동의 껍질을 쓰고, 민주화운동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놓이는데 반대하고, 국가 발전을 끊임없이 반대해왔지.
공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도로가 놓이는 걸 반대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인데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릴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상고할 일이 없어요. 이용은 해먹지만. 왜요? 선하니까.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한참 한국에는 제가 대학생 때 실제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살아왔던 일이니까 몇 달 동안 어떤 회오리가 쳤냐고 광풍이 쳤는데 분신자살, 분신의 광풍이 쳤어요. 분신의 광풍이. 오늘 누가 자기 몸에 신나를 뿌려서 죽고 대학생이 내일 누가 죽고 닐레이로 이 좌파에 물들고 그 주체 사상을 공부하는 총학애들이 20살, 21살, 22살을 선동해가지고 분신하라고. 네가 분신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열사가 되라고 부추기고 분신해 죽어나가면서 대학교 정문 교정에 조금 들어가면 분향소를 차려놓고 열사 위패를 모시고 향을 태우고 그게 매일 일어나가지고 분신은 매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든지 두 달에 한 번 이루어졌든 간에 그 분향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상식이 돼서 분향소가 거기 없으면 그냥 뭐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세상의 대학교 교정에 그 정 한가운데 분향소를 크게 차려가지고 지그들이 상주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좌파에 물든 총학생 애들은 지그들은 총학생 애들이 이 거두들은 걔들은 군대 갔다 온 놈들이라요. 24살, 5살, 6살, 7살 처먹은 놈들이 지그들이 몸에 신나 뿌리면 되잖아요. 지그 놈들은 안 해요. 20살, 21살, 22살 다 가장 멍청하고 철 모를 때, 무식할 때 그런 놈들에게 부추겨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하라고. 그래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해요. 그러고 죽어요. 그러면 몸에 신나를 뿌리고 그러기 전까지 걔는 선하다고 생각하죠.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죠. 왜? 선한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고등학교 교과서인가 등신불이 나오는가 등신불? 그런 거 봤죠? 등신불이라고 불교 불상 중에 사람 몸에 자기 몸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불태운 그 숫더인가 된 그 사람인가요? 시체. 등신불이다 그러죠. 그런 뭐 비슷한, 그 소설인가가 있었죠. 소설인가, 실화인가, 뭐, 그런 것처럼. 그렇지,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래서 끊임없이 대학생들 선동한 거예요, 선동한 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80년대 대학가가 그렇게 얼룩져 왔어요. 그리고 걔들은 민주화 운동의 공헌자고. 걔들은 결국은 좌파들이죠. 그러면 걔들이 주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어도 이상한, 이 정신이 나간 기독교의 탈을 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왜?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운동? 참 일본에 갔더니 일본 도쿄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얼마나 이 강이나 수로가 정비가 잘 됐는지 도시 안에가 그 깨끗한 강들을 잘 냄새 하나 안 나고 그 도쿄 인구가 한 1,300만 명 되는가요? 근데 얼마나 그 곳곳에 그래서 모노레일이나 전철에 다닐 때 강 그 중간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양쪽에 강을 보면서 이 전철이 다니고 그래요. 곳곳에가 깊이 파여서 이 수로가 놓여져 있어요. 강물이 곳곳에 흘러가고 얼마나 이 관계수로나 얼마나 강 정비나 잘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4대강부터 넘어서서 저 강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걸. 일본은 저거 수십 년 동안이 진작 맞춰놓은 일을. 저 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가뭄 들어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 못한다는 뉴스를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방송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환경이니까 환경. 녹조 어쩌고 거짓말해 가면서 이 환경을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환경 껍질을 쓰고 걔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양상이지만 영적인 이 본질로는 이 부자 청년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물론 부자 청년은 십계명 같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의 선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선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렬하게 오히려 책망하신 입장이었다 그 말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하게 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함받으며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찌꺼기와 오물과 분토와 찌꺼기로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은 다음에 가진 선한 일들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얼마간 지나서는 자기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왜? 선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도생활 얼마쯤 했고 헌금 얼마 했고 예배 좀 드렸고 신앙연수가 있고 성경 좀 읽었고 이 부자 청년처럼 얼마의 말씀에 좀 순종 좀 한 것 같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래서 들으심을 얻지 못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병들어버리고 화석화되어져 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가는 화석화 속에 들어갈 때에 한 가지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예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성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라. 내가 주일성수 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성수 한 것이 무슨 공덕이고 무슨 덕이겠습니까? 내가 주일성수를 100년을 했다고 쳐도 그것이 천국 가는데 0.001%라도 도움이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사람들이 주일성수를 해가면서 주일성수 안 한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더라고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가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 못하죠. 미혹 속에 빠져가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가능하면 그래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도리고 그건 우리의 덕이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 부자 청년은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주님도 선하셔요. 주님도 선하셔요. 그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선하셔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책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상에서 보는 주님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15절.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또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다고 보느냐. 주님은 선하신 게 맞아요. 어떨 때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19장 17절로 돌아가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물론 다른 말씀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일단은 이 부자 청년의 수준에서 정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시려면 부자 청년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자세하게 구구절절은 말씀 안 하셔요. 모든 걸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모든 걸 말씀하시려면 기본은 성경 66권을 부자 청년에게 다 낭송해 줘야 되겠죠. 그럴 실리는 없는 거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구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뭐냐 그러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거다라고 신약성경은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에 거치는 자가 되면,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기는 자가 된다. 살인을 안 했는데 거짓말했으면 너는 죄인이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모든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들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은 미달됐어요.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은 미달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면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켰다고. 모두 지켰다고. 근데 보시면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의 마지막 것만 이야기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당시가 그렇게 굶주리고 가난했던 시대라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 임금 등의 핍박 박대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가난해서 굶주려서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모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염려하실 정도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시대인데 부자라요. 그 시대인데 부자고, 22절로 가면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요. 물론 우리한테 당신들 중산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이라 그럴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물이 많았다는 거죠. 상당히 잘 살았다 그 말이야. 아주 잘 살았다.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득이 쌓아놨죠. 그득이 쌓아놨어요. 그런데도 부자 청년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이웃에 대해서 구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구제금 좀 냈고 이웃 사람들 돌본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주든 간혹이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제연금 좀 냈고 구세군이 성탄절 때 울리면 거기에 돈봉투 좀 냈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유네스코나 뭐 어디나 기부금 좀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강경하게 주님 앞에 장담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 너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여기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가장 큰 핵심사항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지금 정권을 가지고 내가 한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이 부자 청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죠, 결국은. 주님의 그 명령에 이 부자 청년이 최소한은 주님을 메시아로는 몰랐더라도 선지자로서는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까지는 부자 청년이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생 얻는 것을 물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도 명령도 부자 청년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못하니까, 받아들이기 원치 않으니까 거절했던 거죠. 거절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능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내가 행하면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안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극단적 교리상으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이 하셨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전제 속에서 대강 넘기고 보는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더라면, 제가 전에 한번 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잘못을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욕을 막 얻어먹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을 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장경동 목사님이 한 번 집회 다닐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돈을 받는 거 다 알잖아요. 뭐 그것까지 지적하지는 않아요. 뭐 그분은 큰 목사님이어서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받는데 뭐 5,000만 원도 받고 그러는데 뭐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잘 쓰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이번에 1,000만 명 기독인 서명운동에도 장경동 목사님 나서셨더라고요. 참 저는 잘하신다고 박수 쳐드려요. 또 NCK나 WCC WCC 총회 끌고 도는 이용훈 목사님도 1,000만 명 기독교인 서명 들어가서 서명운동에 나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명 서명 벌써 여의도 순복음 교인 중심으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공사는 안 돼. 좌경화된 그 사회 이 상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서명운동 나서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좋은 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과거에 장경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 자기가 있었으면 나는 가룟 유다 회개시켰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았을 거라고 설교를 하셔서, 그것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에요. 그건 성령의 방죄고. 또 히브리서 6장으로 한다면 현재의 주님을 욕보여서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냥 단지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만 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만 있었다면 가룟 유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고, 마띠아라는 사도 또 안 뽑았어 됐을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또 장경영 목사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먹는 데 익숙한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자 청년을 만나면 해주고 싶고 권고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19장과 같은 말씀으로 이 청년과 대화를 하셨고 그러지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전한다면 아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은 나를 믿어라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전한다면 부자 청년이여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전도자 하나 가져가실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당신 부자니까 우리 교회 오면 헌금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환영합시다. 새신자 환영해주고, 뭐 되잖아요. 이 부자 청년 돈 많으니까 또 구제도 또 해줄 거고, 헌금도 잘 낼 거고, 좋은 신자 한 명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는 선한 일로 구원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선의 개념이 첫째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한 일을 쌓아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선이란 건 없는 거예요. 본래가 구원받기 위한 선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이 선은 더러운 무더기 같은 것이, 무더기 옷을 옷 판매하는 집에서 걸어놓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를 선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나 거룩하게 되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아직도 죄인이고, 두 가지가 공존해요. 구원받은 의롭게 된 죄인, 의롭게 된 죄인, 의인이자 죄인,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죄의 법을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의의 법인 성령님이 임하셨고 진리를 받았고, 의가 요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들어오셨으나, 그러나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이자 죄인이 공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예배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이름으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교자예요. 배교자. 일단은 당연한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배교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도리를 한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하다가 하다가 해나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나그네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의 당연한 도리를 하는데 관심이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나는 어느 때 배교자가 된 거라 그 말,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마에 계시다면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100번도 넘어질 수 있고 1000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1000번도 넘어질 수 있고 10,000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주님을 배신했고 배교했다면 관심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져. 주님을 배신했고 배교했으니까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토록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배교자에게는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배교자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이 되시는데, 불신자에게 배교자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고 자주 넘어지고 완악하고 때로 악 속에 들어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해서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공로를 제거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나가려는데 자기는 허물과 죄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그러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내 공로를 믿고 신뢰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지. 나를 의지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청년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사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경 66권에서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사명이죠.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사명. 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에서든 학교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 사명. 그 사명. 그 첫 번째 공통적인 사명. 두 번째 사명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명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고 자라갔을 때 우리에게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느 때에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의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건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는 직분이고, 섬기는 일은 그가 하는 일이고, 임무고, 직임이고, 거기에 섬기는 은사는 은사고,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일로, 병 고치는 일 자체가 사명이고, 병 고치는 자로서는 이제 그 직분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지체됨 속에서 들어가는 거지. 아직 우리 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갓난아이는 돌봄을 받지 그 집안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구성원이긴 한데 어떤 구실과 어떤 노릇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커나가면서 점점 책임이 생기고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어느 때에 되어서는 주님으로부터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아요. 뚜렷하게 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많으나 주님으로부터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배교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세 번째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믿는 지 시간이 오래돼도 계속 남는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복지,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원하는 것들
그런 것 속에 살아가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또한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듣거나 보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의 어떤 사명이 정확히 뭐다 그러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돕는 것,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 어떤 사람은 때로 중보기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들로서 서로를 돕는 자리 속에 나아가도록 진리 안에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 나 따라오려는데 너 재물 돈 다 줘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 따라와라고. 사명이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나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명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명을 어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물론 말씀 66권의 명령들은 우리가 이제 거룩해 되고 성장하는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계속 조금씩 성취해 가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사명들,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내 배를 위해 삽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겠죠. 22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탐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 가운데는 뒤에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를 빠진 거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10계명 탐심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재물 사랑 속에 일이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지금식으로 하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재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용인하는 수준에서는 말씀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또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버리고 너는 가난뱅이가 되고 빈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것을 지킬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런 부자 청년 같은 메시지를 우리 모두 다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말씀에 우리가 이 분명한 의미들을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이 거짓 선 속에는 첫 번째 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일들로서는 아무리 그게 말씀에 명령한 거라 할지라도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하신 그 선한 일들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자가, 또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환경운동하는 사람, 인권이라는 미명 속에서 악이 선으로 위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더럽고 미혹하는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음성을 퍼뜨리면서 그 악을 조장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악을 조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선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자주 빠져들어가는 무분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선과 악을 제대로 깨닫고 알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 가되, 또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선한 일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고 알며 감사하는, 또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